17장부터는 계시록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17장과 19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요. 또 20장과 22장은 성도의 승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장 17절에서 21절의 7번째 그 대접 심판을 계속해서 17장부터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읽은 이 17장부터 시작해서 19장 10절까지는 16장 19절의 말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6장 19절 말씀을 먼저 잠깐 읽어볼까요?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 장면이 이제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게, 계시록을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눈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에 어떤 내용으로 중심을 잡았었는지 종종 잊어버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도 비슷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환란이요, 내적으로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진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혼돈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진리는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그 권세가 한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17장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세상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을 봐야 되는가? 오늘 1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부터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빼앗는 일들이 있어 보이는 그 순간, 천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내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큰 엄녀가 받을 심판,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천사가 보여주는 큰 세력,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세상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보다 더 힘이 세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럴 때에 그 세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력의 특징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큰 세력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 말씀에도 엄녀는 엄녀인데 어떤 엄녀입니까? 큰 엄녀라는 것입니다. 이 큰 엄녀를 설명할 때에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15절 말씀, 7장 15절 말씀을 보면 많은 물이 무엇이냐라고 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방언들이라는 말은 각 족속, 그 중에 특별히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수민족 가운데에서 자기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엄녀 아래에 있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물리에 있다, 그리고 작은 족속까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절 말씀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로마가 아닌 각 지역에 그래도 나름 권세를 가진 땅의 임금들도 다 따르고 있다. 심지어는 땅에 사는 자들도 모두 마음을 합하여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가 목소리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그 목소리에 다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하라니까 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합하여서 그 소리에 마음을 합하여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큰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큰 세력을 이루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큰 힘이 모이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들이 잘 모여가지고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도웁시다 라고 하면 힘들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세력을 이루었는데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엄녀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듣기에도 벌써 뭔가 좀 부정하다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본 모습들, 엄녀다라고 이야기할 때면 한 가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정상적인 이루어진 가정이 아내와 남편이 사랑을 나누고 계속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뺏어가는 여자가 있다. 남편을 마음을 훔치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반대일 수도 있죠. 그죠? 여자의 마음을 훔쳐가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엄녀라는 말 속에 쏙 들어오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엄녀라고 하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준, 애굽에서 구원해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주변 나라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잘 사는 저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싶다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을 보면 두로라는 나라를 엄녀라고 하는데요. 이 두로라는 나라는 유대 땅 해변가 약간 위쪽에 자리를 잡고 무역업을 통해서 큰 힘을 누리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고 또한 그 나라는 무역업을 통해서 온갖 우상을 세상으로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가리켜서 바로 성경은 엄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특별히 북이스라엘 가운데 큰 엄녀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로서 자기 나라에 있던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다가 심어놓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도록 권력을 휘두른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를 가리켜서 엄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엄녀의 모습들,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내용을 정리하자면 엄녀의 모습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방해하면서 세력을 얻는 자, 그 사람을 엄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력을 얼마나 크게 입었는지 이 말씀 가운데 쭉 이어지는 것을 보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여자는 엄녀죠.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자주빛이라면 붉은빛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약간 보라색 나는 옷이거나 아니면 붉은색 나는 옷.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뭘까요? 이 패션 쪽에 일하시는 분 가운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르메스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건 뭐 돈이 있어도 잘 살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하면 그런 걸로 몸을 그냥 온통 치장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옷을 다 입었다 할 정도로 부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습 속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했으니까 얼마나 가진 것들이 많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기만 하면 욕망이 쫙 진짜 끌어오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쫙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력이 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가진 세력들이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여인은, 이 나라는 엄녀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온갖 사치와 향락을 권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끌리지 않겠습니까? 요즘 현 시대를 바라보면 그때의 시대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처럼 큰 전쟁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모든 부를 빼앗고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그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면서 내가 잘 살겠다, 이런 모습은 우리 현상 속에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습 속에서 이 욕망을 자극하는 현상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비트코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저도 아직 뭔지는 말은 들었는데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자화폐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전자화폐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할 때 너무 저렴했습니다. 누구나 그냥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비트코인이 그 싸던, 아주 흔하게 싸게 살 수 있던 비트코인이 가격이 몇십 배가 아니죠. 하여튼 수천 배 오르듯이 그렇게 올라버리니까 서서히 오르는 과정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뉴스가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전자화폐가 있는데 이 전자화폐가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이다. 그랬더니 지금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비싼데 사람들이 더 오른다니까 투자할 수 있겠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 순간 딱 돌아보니까요. 내가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누구도 돈 벌었다더라, 누가 비트코인에서 차를 샀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서 한없이 오를 줄 알고 이제 돈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떨어졌어요. 이런 욕망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큰 엄녀라고 하는 이 나라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끌리지 않겠습니까? 내 욕망을 채울 수 있고 저 나라가 가진 것들을 나도 따라갈 때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들을 할 때면 누구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가지고 잘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보여주는 말씀은 이 여인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부만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서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땅의 왕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큰 엄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께서 왜 잠잠히 계실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쭉 살아가다가 세상의 악이 점점 더 흥황해져 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데도 점점 더 잘되고 흥황해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서 괴롭히고 있는데 점점 잘되는 모습들, 세력이 점점 커지는 모습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 놀랍다 할까요? 좀 뭔가 이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것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흥왕해져 가더라 하는 그 세력에 그 꿈들을 가지고 여전히 희망해 볼 것인데 오늘 보여주는 환상을 바라볼 때면 이 세력이 점점 커지더라.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놀라움이 생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사도 요한이 가졌던 놀라움을 여전하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걸음의 모습들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점점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부의 가치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오늘 천사가 이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바라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음녀가 받을 심판을 바라봐요. 믿음의 성도들은 그 세력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말고 그 뒤에 있어질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세상이 점점 더 힘을 얻고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습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7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본 짐승은 이제 설명할 때에 쭉 읽어보면 앞에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고민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학자들도 이것을 해석할 수 없어요. 다들 나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었으니까 이걸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한 10사람이 보면은 거의 다 10가지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기에 그 내용은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고 어찌됐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그냥 크게는 로마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습니다. 지금 로마를 가면 로마의 권세가 있기보다는 관광지더라고요. 과거에 화려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 유적이 잔뜩 널려 있어 그것을 보고 오게 되겠죠. 말씀대로 망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자, 그 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그 짐승은 쭉 뒤에 보면은 이어져 나오는 것이요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로마가 7 동산 위에 지어져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7 왕이라 그 동산마다 원래는 왕들이 다 있었습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잠깐 머무르리라. 이 역사적으로 그럼 7 왕이 누구냐 다 따져봤는데 여전히 모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뭔가 계속 권력을 넓혀가고 힘을 얻어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7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 왕이 생겼고 그 왕들 가운데에 뭔가 점점 힘을 얻어가다가 주변 아직 힘을 얻지 못한 10 왕이
짐승과 더불어서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13절에요.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더라고요? 짐승에게 주더라. 뭔가 세력이 쫙 넓혀지는 것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력을 점점 얻어가니까. 그런데 천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 세력을 얻어가고 있고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에 놀라지만 결국 심판을 당한다. 망한다라는 것은 너희가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망하지 않을 것 같이 세력을 얻어가는 이 나라 결국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와 또 뭔가 올라와서 힘을 얻는데요. 놀랍대요. 그런데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어디로 들어갑니까?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게 좋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도 잠깐 보면 10절 말씀도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중반부터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언제 동안요? 우리는 뭔가 더 생겼다에 자꾸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생겨봐야 잠시 동안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들을 쭉 내려가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뭔가 멸망당한다라는 말씀을 또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세상이 점점 힘을 얻고 조금 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올라서 투자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결국 어떡합니까? 투자했던 사람들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너무 안타깝죠. 그것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점점 세상이 흥황해져 갈 것 같고 끝없이 자라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14장에 14만 4천이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송했던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14절 말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거나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망을 만드시고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바로 위에 보니까 세력이 엄청났습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 있었는데 5은 망하고 하나는 이러지 아니었고 잠시 또 와서 머무를 것이지만 그 다음에 10뿔을 보니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큰 세력이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럼에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온 세력이 모일지라도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권세가 너무나도 크다 하는 것에 마음이 쫄리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여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을 보아라.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해 나아갈 때요, 세상은 원래 욕심들이 뭉쳐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서로 좀 다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투었냐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땅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던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왕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이가 안 좋겠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미워하니까, 자신을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유대 땅을 전체적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잘 순종을 안 해줘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 또 로마 총독이 와 있습니다. 로마 총독은 와서 로마의 법을 따라서 다 다스려야 되는데, 이 헤롯 왕은 헤롯 왕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대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로마 총독은 로마 총독으로서 로마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여전히 자기의 또 욕심을 채우려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이 모습을 다들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아주 못된 반란자라는 죄명을 붙여서 죽이려고 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신문을 했지만 별다른 죄목은 찾지 못했지만 신성모독자다라고 하면서 자칫 왕이 될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해서 로마 총독이 와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해보니까 별로 나쁜 걸 못 찾겠어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는 모습은 별로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냥 보내주겠다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고민하다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헤롯에게 또 와서 좀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 땅에 살고 있던 로마의 총독도 또 헤롯 왕도 종교 지도자들도 마음을 합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더라고요. 큰 세력을 이루어서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 진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 결국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죄악을 이기셨음을, 생명을 가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갔던 그 증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세상이 우리 주변에 내 편은 되어줄 거야, 내가 착하게 살면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생각하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기도 하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을 의지하고도 나아가 보지만, 어느 순간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가운데에 좀 마음을 주고 의지했던 사람들도 세상의 마음을 확 빼앗겨서 힘을 합하여서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모습을 보면 세상이 힘을 합한다는 것을 보십시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로마가 여자가 앉은 그 7 머리를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권세를 얻지 못했지만 그 로마의 왕에게 모든 권세를 나누어져서 하나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과 싸우리라 하는 말씀, 그 큰 세력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떠합니까?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바라볼 때면 요한계시록이 재앙이 떼지기 시작하면서 반복을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에 인을 뗄 때에도 1, 2, 3, 4, 5, 6, 7, 그 다음에 나팔을 불 때에도 1, 2, 3, 4, 5, 6, 7, 또 7 대접을 봐도 1, 2, 3, 4, 5, 6, 7 하면서 재앙들이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만큼 기쁠 데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때로는 짧게도 이어지고 때로는 길게도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차고 넘쳐가지고 예배에 올 때마다 왜 그런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괜히 그 말씀이 그냥 앞에 설교자는 울지도 않고 별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앉으신 분들은 그 말씀 하나가 마음에 새겨지고 감동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하루 와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달 내내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감격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는지 1년 내내 예배만 드리면 뭔가 감동이 되고, 앞에 예배 시작 전에 찬양만 드려도 그냥 마음이 활짝 열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이제 말씀대로 탁 살았어요. 그때부터요, 그 기쁨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모습 속에서 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하나 두려움을 겪어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생길까 또 미리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두려움이 생기니까요, 믿음의 성도들은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더라고요. 살아가는데 날마다 그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르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생기면 어떡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두렵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두려워요. 그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떡하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라, 너 지금 일어나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지금 형편 속에서 작은 두려움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들이 보이냐? 너 이거 두려워했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들 너 맛보았지? 너 생각지도 못한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었지? 이게 보여지더라고. 그런데도 그것을 맛보니까 그렇구나, 이 정도는 해주시는구나 있는데도 또 보니까 또 두려움이 또 생겨요. 하나 해결하니 다른 문제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길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내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싸움을 싸우듯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땐 도리어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담대하더라고요. 까짓것, 내가 지금까지 두려워해봤는데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어. 그러기에 지금까지 이길 수 있었고, 지금도 그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데, 막상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러고는 더 믿음을 따라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승리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것이 두렵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대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밤이 점점 깊어지면, 성경 말씀에도 있더라고요. 밤이 깊으니 곧 이제 빛의 때가 온다.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이 쌓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게 우리를 가로막는 세력들을 바라볼 때에 그 힘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을 때에 어둠이 깊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세상 이치를 보십시오. 점점점 밤이 깊어지고 어두워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래서 교회 오셨잖아요. 해가 떠가지고 아침이 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지켰는데 더 이상은 이 암담해서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생각, 그 생각을 할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침이 올 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놀라운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같을 때에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승리의 때가 가까웠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큰 세력을 이루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다가 죽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맛볼 것이고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16절 말씀, 이 결론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내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무슨 내용 같습니까? 아니 조금 앞까지 보면은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마음을 합했죠. 그래서 성도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그 뒤에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한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조금 전까지 마음을 합해가지고 음료에게 온 힘을 몰아줬는데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이 이겼다 하고 나서 뒤에 말씀을 보니까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깨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볼 때에 악이 결탁해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은 욕심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욕심들이 서로의 욕심들이 차올라서 결국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악과 악이 충돌함으로써 서로 자멸해가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가 굳이 우리의 마음의 악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뭔가 내가 심판하겠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꿋꿋이 인내하고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악과 악이 충돌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셨다.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할 때까지요? 응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잠시 잠깐 힘을 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삶 속에서 실천할 때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천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이기는 삶 가운데 억울함을 가지고 그 억울함을 당했던 그 세력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 악은 악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담대하게 말씀을 따릅시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지키는 삶들 이어감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